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젖동생이다. 예수님의 친형제다. 그 소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예수도 안 믿고 예수를 자기 형을 하나의 이단으로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기가 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우리는 엄마 자궁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엄마의 영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서 10달 동안 계실 때에 자궁에서 임신을 안착을 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10달을 크고 살을 붙여서 이 땅에 나오신 배는 같은 배를 탔지만 그러나 속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서 저분이 우리 형이었었는데 하나님이었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 성령으로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를 딱타 무릎이다 할 정도로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딱타 무릎과 같이 무릎이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꾸부정하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분이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향함이 있는 믿음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경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포함이 안 됐다가 나중에서 정경에 들어왔는데 참으로 다행이죠. 이런 성경이 들어간 것이 다행이죠. 이 성경 말고 외경도 있고 70인력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66권을 딱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요것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천국 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으로 딱 엮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잘못됐겠죠. 그래서 성경은 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속사람 겉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영혼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그 육체의 예법만을 구약 사람들이 하던 것으로만 헬락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동일해요. 여기 성령 받은 자와 성령 안 받은 자 뭐가 다릅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육체도 똑같고 믿는 자도 육체를 밥을 먹고 살고 안 믿는 자들도 밥을 먹고 삽니다. 또 예수 믿는 자도 그 안에 영혼이 있고 안 믿는 자들도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이 죽어서 음령이 돼서 지옥에 가게 된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거기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낳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낳으신 분은 우리의 부모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는 책임과 의무의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뭐 믿지 않고 조그마한 나라, 미개국 이런 데야 뭐 별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민주화가 되고 그래도 지식층이 많고 엄마들이 얼마나 공부를 시키고 달리를 시켰는지 어지간하면 다 적어도 고등교육은 받고 또 조금만 더 저기 하면 대학교까지 이렇게 받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외국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아주 부러워합니다. 미국 교육제도 잘 됐다고 그렇게 해도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한국을 부러워해요. 왜? 여기는 얼마나 많이 그 부모들이 학구열이 있어서 참 가르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죠. 그런 머리통이 딱 차 있는 그런 민족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머리통이 비어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 대부분이 안 가르쳐요. 바보 멍청이 만들어 놓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러나 가르쳐 놓으면 반항을 하죠. 왜 그러냐고 또 덤비고 그러죠. 그게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 부모가 이제 고등교육까지 이제 중학교 교육까지는 안 받으면 부모가 큰일 나죠. 학교 안 보내면 엄마 아빠 경찰서 가서 써야 되고 감옥 가야 돼요. 그렇게 지금은 의무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더 가면 아마 고등학교도 그렇게 될 거요. 다 무료로 해주고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죠. 이처럼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반드시 그들 공부를 시키고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처럼 책임과 의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를 100%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핏뿌림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피 흘리듯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 관계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부모를 의지를 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지금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증거가 뭐예요? 안 믿는 증거 그분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 말씀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어디를 찾는 거요? 열왕기상 17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7장을 찾아보세요. 17장 1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그렇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고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비가 오지를 않기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딱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봐봐요. 자, 본문에 17절을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왔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가 안 왔다. 그 소리. 성령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숨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엘리야가 뭐하러 숨어? 비 오는 거 안 오고 무슨 상관 있겠어? 왜 숨었겠어? 기도를 했다 그 소리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3년 6가 비가 안 온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비로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비가 이제 안 왔어요. 그런데 다시 읽고 18장 열왕기상 18장 자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나를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주님이 비를 내리겠다는 3년이 지나서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하기를 비 오게 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비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거기 18장에 보니까 거기 그랬죠. 18장 4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무릎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놓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 18장 41절 열왕기상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루에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저가 고하되 여기서 무릎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얘기 뭐 했다는 소리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도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아니 왔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비가 오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무릎을 사이에 머리를 바꾸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비가 왔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여기 야고보서 지금 거기 17절부터는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한 것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고 비가 온 것도 기도를 해서 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했다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하게 했을 때에 기도를 함으로 비가 안 왔고 비를 내야 되겠다. 저기 아합에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야 되잖아요. 오야 되니까 다시 또 기도를 해서 비가 왔다. 그 소리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소리. 아니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만 했다니까. 비가 오는 건 누가 오게 해요? 하나님이 듣고서 엘리야 기도를 듣고서 오지 않게 하고 오게 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했다. 그 소리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본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 성경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서책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갈 때 70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 책이 있어서 보니까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는 날이 이르러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서책을 발견했어. 발견하고서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때가 됐는데 이제 해방시켜 줘야 되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가지고 그들이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반드시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너 기도해라.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너 기도해. 그럼 비가 올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고 그래서 비가 오고 기도하고 비가 안 오고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 주님 뭐라고 해요? 너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기도를 안 해? 그럼 왜 안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째째하게 이런 거 기도 들어주시겠어?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할 수 있단 말인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신뢰를 그렇게 못해요. 살아계심을 지금 아직도 못 믿어?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고서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어요? 신앙이 있고 없고는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하나님 신뢰하냐 안 하냐 네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뢰하냐 안 하냐 이거 기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늙으면 그나마도 못해요. 못한다고 지금 많이 해놔야 돼. 다다익선형 많이 해놔야 돼. 아니 유명한 목사님들 보시봐. 예를 윤석준 목사님이라고 봅시다. 뭐 이름 대서 미안하지만 생각해 보시봐. 수십만 명, 3만 명, 10만 명인가를 자기 밑에 두고 있는데 10만 명, 8만 명, 5만 명 속에 하루에 죽는 사람 없겠어요? 장가가 시집가는 사람 없겠어요? 병드는 사람 없겠습니까? 날만 신방 다니다가 하루 다 보낼 거라마? 기도를 언제 해요? 언제 하고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목사 다 시키고 해도 중요한 데는 자기가 또 가야 되거든. 그럼 하루 일곱 신방 두 군데 가면 없어질 거라마? 그럼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무엇을 하겠어요? 다 과거에 다 기도해놓고 이 기도해놓은 거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기도하려고 해도 힘들어서도 못해. 기도를 해야 돼. 해놔야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믿는 사람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눈꽃만도 다른 거 없어.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돼. 더 나쁘다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의의라도 있어서 막 좋은 일도 하고 다니죠.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 그럼 그 사람들보다 더 잘난 거 없어요. 조금 더 낯선 거 없다고. 하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거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도움을 눈꽃만큼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해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닙니다. 육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피를 나는 형제가 육체의 형제라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나는 형제예요. 야구자들이 피를 손 딱 해서 손 내려 칼로 탁 베어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 그 종이다 쭉 종지에다 받아가지고 그 피를 마셔서 형제 됐다고. 내 뼈 먹었으니까. 이렇게 형제의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지가 대신 가서 죽기도 하고 대신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고 그 야구자들이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팀이 아주 든든하게 전혀 발각 안 되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가 됐으니까 떳떳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고아예요, 고아. 부모가 없는 자가 불쌍한 자가 이게 고아자 아닙니까? 부모가 없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이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저 사람들은 고아는 아니죠. 저들은 적어도 웃기지만은 그래도 마귀가 지배를 해요. 마귀가 지배해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도 아니요. 이쪽 의지하지도 못해. 고아지 뭐. 고아나 뭐가 다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마귀라도 이렇게 해주잖아. 결국 지옥 가기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은 갈지 몰라 안 가고 천국 갈지 몰라도 그 사람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프기라도 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아파도 어디 조병원에서 아프다고 아니 우리 병원에 가지 뭐로 나한테 저때까지 늦게 기다렸다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잖아. 교통사고 난 것이 들어왔대. 교통사고 났던 것이 저 안에 들어왔다는 것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뭘 보고 믿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해야 돼. 다른 사람 한 거 못 믿으면 처음이라도 자기가 해야 돼. 이은경 집사 지시 나가니까 하고서 금방 가지고 머리 아프던 것이 안 아프니까 저 오른손으로 나와서 앉아있잖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한 번에도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딴 사람이 간증이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간증을 자꾸 해야 돼, 딴 사람한테. 그래 다른 사람도 만나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멍청이는 그걸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꾸 입을 벌려서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고쳐줬다고.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고쳐줬다고.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없이 참으로 살았다는 자체가 참으로 미련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뭐 누구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 얘기 이렇게 앞으로 보면 지금 무지장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해요. 어렵거든. 내가 봐서는 어렵다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의지를 안 해. 전혀 이 자체를 안 해.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죠. 우리는 조금만 문제 생겨도 바로 기도하잖아요. 조금만 기도 생각해도 기도 안 했나?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다고 그랬어요. 채찍의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아픈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랬잖아요. 눈물 먹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얘기하지 말라고.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진짜 모릅니다. 진짜 가난을 몰라요. 가난이 얼마나 가난하다는 것을 그 사람 가난 몰라요. 누가 막 가난하다고 막 그렇게 했다 해도 눈도 끔찍은 아니 왜 그랬어? 라면 끓여 먹고 살지? 돈 어떻게 갖다 사 먹지 뭐 그렇게 어려웠어? 이러죠. 실제 가난해 본 사람은 그건 몰라요. 그 사모함을 몰라. 껄떡거리는 걸 몰라. 배고파 본 사람만 배고픔을 알 수가 있어요. 아파 본 사람만 그 아픔을 알아요.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었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머리로 탈 수가 없고 막 입이 다 부름뜨고 한쪽만 마비되고 그 구하나사까지 와가지고 구하나사 한쪽만 아파가지고서 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프고 난리쳐서
나섰는데 지금도 누가 그 대상포진 걸렸다 가면 너 아프겠구나. 내가 알아. 내가 너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무진장 아파봤기 때문에 대상포진 걸렸다 가면 내가 알아요. 또 구한의사 왔다 가면은 저 큰일 났구나.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삐뚤어져 버리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걸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아픔을 체험한 거예요. 아픈 것을. 그 아픔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파요 하면은 내가 알아. 야, 나도 아파봤어. 이걸 금방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금방 고쳐주는 거예요. 가난도 주님이 체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12제자가 가면서 얼마가 돈이 없으면은 지나가다 밀리사 비벼서 그거 비벼서 먹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님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다 주님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가난했는지 밀리사 먹을 정도로 그 정도 가난했다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참으로 못 사는 동네, 그 동네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 가난함을 다 체험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워하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그 가난을 안다니까. 주님이 그 어려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의 가난을, 나의 아픔을, 나의 실패를 주님께 다 넘겨줘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이게 육체가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아니 왜 육체는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잘 살아도 누구든지,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기쁨을 얻고 다 고생뿐이라고. 이거거든요. 그 모든 것은 뭐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주님이 다 담당했으니 주님이 이제 내 모든 짐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분께 다 넘겨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근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면 나의 그 가난을, 나의 그 실패를, 나의 그 질병을 주님 앞에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가 사는 삶입니다. 죄는 우리 해결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났으면 죄는 해결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죽어버리면 좋은데 안 죽잖아요. 왜? 하늘나라에 갈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상급을 쌓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육체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 옮겨 놓자.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지? 고민만 죽으라고 해요. 설마가 사람 잡아먹어? 설마하다는 큰 코 다쳐. 설마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범례하고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냥 옮겨 놓는 거예요. 잘나갈 것도 없이.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런 거 아시죠? 알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구해야 될 거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구해야 될 거, 네 형편과 처제를 내가 다 안다고 주님이 그랬다니까. 알으면 어찌할 거 아니요? 안 그렇다니까요. 다 알지만 너 구할 때 해준다는 얘기 아니요? 내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니들이 구하기 전에 내가 구할 걸 다 한다는, 그것도 모른다면 우리 것을 어떻게 그분 책임을 져줘?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구하에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할 때 그때 다 아는 하나님이라면, 예? 어떻게 그분 전능하시고 창조주입니까?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분은 다 아세요. 안다고. 다 알지만 기도할 때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할 때 그걸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도 그래서 죽어도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막 해야 돼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니까.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기도한 자녀는 언제 써먹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참으로 태의 열매니까 태의 열매니까 그렇게 허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큰아들도 사모님한테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랬 엄마 나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유명세를 타가지고 부산에서도 시에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청와대 들랑거리고 국회 들랑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유명세를 타가지고 바쁘대요. 그래서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게 태의 열매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벌리듯 기도한 것은 절대 땅에 안 떨어집니다. 다 하늘로 상달돼요. 다 상달된다고. 그리고 열매로 그게 나오는 열매로.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를 해야만이 열매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문둥병자도 그랬고 창기도 그러고 세리도 그러고 귀신 들린 자도 그러고 가난한 자도 다 주님 찾아와서 자기 거 다 주님께 맡겨놓고 자기들은 다 자유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 도우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열심을 다해서 성령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이라는 사람 한평생을 참으로 그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내 나그네 길이 참으로 우리 선조들보다 더 힘들었다고. 자기 나그네 길이. 그는 참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뺏어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가 참으로 노심초사 그렇게 하면서 컸어요. 살았어요. 그래 자기 자녀들이 다 지금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보내라 해도 못 보내는 거예요. 못 보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입니까? 가보면은 이제 양을 안 보내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야를 죽이면 죽어도 할 수 없다 하고 베냐민을 딱 내려놓은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49장부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축복해 줄 때 여기 확장 열려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복비는 그 영감은 있어가지고 그 영감을 다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거 내려놓아야 돼. 야곱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도 그 못 내려놓은 거예요. 나엘이라는 그 사랑하는 여자를 그렇게 못 내려놓고 요셉을 그렇게 색동열이 있고 못 내려놓고 거기서 또 난 그 베냐민 캬를 못 내려놓고 가지고 있었어.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딱 놓은과 동시에 딱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도요 다 놓아야 돼요.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야 돼.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과연 뭔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무엇을 이렇게 붙잡고 못 놓고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도 기도에 대한 말을 계속해서 사무엘도 여러분들 보시봐. 나는 기도하기를 시인은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2사람의 왕을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 선지자고 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낭비해서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를 의무로 하지 말고 여기 써있는 대로 기도는 생명이다. 생명으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영의 생명이요. 육체의 생명의 기도가. 기도는 생명이고 영의 생명이고 육의 생명이라는 걸 알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해야 돼. 믿어야 돼.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건성이에요. 그런 자는 환장하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마음 먹고 있는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마음 먹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에 다 하나님이 체크해서 그때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 만날 만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계심을 의지할 때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